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향기. 제 채널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은 아마도 기독교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례 또는 교단에 따라서는 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침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던 일이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세례에 대한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윌리엄 윌리몬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고등학교 때 입교를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토요일에 동기들이랑 함께 세례 문답을 들어갔는데 대답을 못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수줍어서 말을 못했다던가 등등등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대답을 못해서 세례 문답 도중에 쫓겨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불려가서 이렇게 혼났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제 기억나는 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긴장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서로 나서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세례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교육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얇은 세례 문답집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좀 뻔한 질문도 많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교리적이어서 또 이런 질문은 아마 안 하실 거야 싶어서 그냥 쓱 훑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 외우고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큰애가 작년에 이게 입교를 했거든요. 어엿한 세례교인이 되었죠. 그런데 큰아이 입교할 때 보니까 나름 교육을 열심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몇 주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받느라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더 내서 매주 한두 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 교육을 열심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세례 시에 받는 교육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교리에 관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던가, 삼위일체라던가,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거 말이죠. 네. 정작 우리가 이 세례를 왜 받아야 하고,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교육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은 세례라는 그 예식에 집중합니다. 그럼으로써 세례 받기 전에 정말 이 세례의 의미가 뭐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례 받은 후에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봄으로써 기독교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인이 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봅니다.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주신 세례,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세례받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을 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입교를 받았거든요.
세례는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목사님이 물도 뿌리고 하는데, 입교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손 딱 올리고 서약 받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제 머리에 이렇게 물이 뿌려지는 기억이 없다 보니까 입교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를 낳고 보니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서약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모든 자녀들을 유아 세례 받도록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서약이기도 하고 또 그 자녀에 대한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 자녀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케어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례자에 대한 공동체 케어가 어느 정도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세례자와 세례받지 않은 자의 구별이 확실했던 거에 비해 지금은 세례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 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전례적인 교회, 매주 성찬하는 교회는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세례받은 이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눠서 차별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 나온 이는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일 텐데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케어가 필요한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이들과 받지 않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게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세례는 교회를 넘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교회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 새로운 교회에서 제가 세례 교인이다 라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빨리 동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을 넘어서 실제로 공동체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점에는 정말 공감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붙들립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례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던진 질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고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